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누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은 부정을 씻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지요. 그럼 먼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민수기 19장에서 부정을 씻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38년간의 광야를 방황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요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9장은 민수기 11장부터 19장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11장부터 19장의 흐름은 가나안 땅 진입을 거부한 이후 38년간의 방황의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1세대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처럼 하나님께 충실했던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배반의 시간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9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민수기 19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19장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만들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부정을 씻는 이 물 속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다시 이들과 함께 하기 원하고, 다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물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볼 때도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규정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함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잊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물에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부정을 없애는 물의 핵심 재료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직 죄로 인해 세상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암소의 피와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전통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아지는 생명의 잉태, 생명과 깊이 관련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붓다라는 것도 피와 생명과 연관됩니다. 근데 이 암소가 진영 밖으로 끌려 나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을 당하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물,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거룩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요. 그때 거룩한 부분만 골라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죽, 고기, 피, 똥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여러분,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를 불살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모든 것,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분의 언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일상의 삶까지도 거룩하게 드려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십니까? 아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 종교적인 삶은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또 우리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곳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든 것을 태웠던 그 암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19장은 전체적으로 죽음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19장으로 모든 징계와 죽음이 끝이 납니다. 이제 20장부터는 다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마지막과 같은 절망적인 삶이 있지만 바로 그때도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붉은 암소의 희생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상처,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욱 알기에 힘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야 하고요. 그분이 세상을 향한 시선, 세상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언어를 닮아가야 하고요. 그분이 생명을 대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